우리 구원받은 자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내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건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보다 내가 더할까?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그냥 커피 마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양쪽 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는 것 같이 어렵진 않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견뎠어요. 그걸 견디고 나니까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 문제에 있는 이것도 다 끝났다. 이것도 다 끝난 거다. 다만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어려웠고 감옥 갈 때 어려웠던 그 어려움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중요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누구면 로마 병정들에게 당한 죽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자꾸 뭐가 자꾸 이게 침투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선지자, 대장,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됐어요. 여러분이 막 확신이 크든 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올 때에 굉장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좀 모자란 사람도 나왔어요. 그렇죠? 피를 바른 사람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춤을 춰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선언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는 불신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지옥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 이상한데 말이야, 나 빨리 지옥이나 가자 이런다고 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같이 나누세요. 고백하세요. 네, 그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마귀의 일이 어떤 거냐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몇 구절만 붙잡고 계속 암송도 하고 반복도 하면 돼요. 성경 뭐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몰라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났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하세요. 문제 앞에서. 그럼 문제가 큰 문제일수록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일수록 지나가도 뭐 큰 적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고비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계복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왔다.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다 그랬어요. 다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전부가 뛰어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저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 미래에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막 80살 먹어갖고 이루어질 것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본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보내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운명에 빠진 상태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운명에 빠져 있어요. 안진뱅이는 어제 내가 어디 가다가 다리를 접쳐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지금 못 걸어 다닌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지 누가 저 사람이 안진병이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리를 좀 다쳤어. 한 몇 개월 고생을 해야 되겠네 이러지. 그러나 안진병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구자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못 걷게 됐는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몇 가지가 걸립니다. 못 걷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구걸도 해요. 그러고 구걸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성전 미문. 여러분 성전 문을 들어가는데 성전 문에 왜 들어갑니까? 예배하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지금 오늘 구걸하기 위하여서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라 가는 것이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에 고통만 따라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그 짓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약을 받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복음을 놓치고 산다면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와 똑같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에게 봉사를 하여야 하지만은 참 봉사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육신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이 환자를,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남을,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거. 우리 사회가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많은 복지시설과 이런 후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복지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구제 운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해서 그것이 그 교회에 뭡니까? 기준이 됐어요. 저 교회는 몇 프로의 구제금을 사회에 내는데 아니면 구제한데 이것이 그 교회의 바로미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복음이 아니라도 그 구제하는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라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 봉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영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같이 비슷한 사람이냐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지금 은과 금은 주지 않고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처음 들어가는데 안진뱅이를 보았겠는가? 아니면 늘 성전을 가서 기도하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성전에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떠나서 이게 보이는 거요.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늘 동전이나 한 개 땡그랑 던져주고 들어갔든지 이랬겠죠. 자, 우리는 중요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다루는 분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공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뭔가가 중요한 걸 빼놓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누굽니까? 불가능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사람이? 저 북한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입도 못 열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요. 가깝잖아요. 몸으로서는 부부니까 또 부모니까. 그런데 말하기는 제일 어려워요. 씨알도 안 맥혀.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가까우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 영과 육이 붙어있을 때에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할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모여서 띠두르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더더욱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불신자는 마귀에게 잡혀서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사단이죠? 이걸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깡패를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놈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놈은 믿고 회개하면 구원이라 받지. 그렇죠? 깡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마귀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요, 천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고 그냥 노트다 적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실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든지 어떤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는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병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랬어요. 자, 보세요. 불신자는 늘 육체의 욕심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육체의 욕심, 세상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 나는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내가 찾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진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니까, 저주받은 지역에 가니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는 미래가 지옥이고 그 자녀들은 영적 문제를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두 구절을 제시한 겁니다. 뭡니까? 불신자는 자기가 알던 모르던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다가올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가올 저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도 불안해요. 뭔가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게 사단이 오거나 보이지 않게 흑암이 빠지면은 뭔가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식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식기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9시가 몇입니까 우리로? 셋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1시, 2시, 3시 해가지고 우리 9시는 그 사람들 3시요. 3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12시는 6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후 3시요. 오전 3시 있고 오후 3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던 거예요. 왜 성전에 갔을까요? 성전이 기도하기 가장 좋으니까 가깝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에 바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간표도 되었고 또 안진뱅이의 시간표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두 번째,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가서 정시기도를 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날 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자, 그런데 지붕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왜 아까는 성전에 가더니 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까? 여기는 이제 성전하고 좀 멀리 있으니까 성전에 금방 갔다가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정시기도할 자리를 찾았어요. 기도 자리를 찾는 폼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고 같이 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전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역과 직장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캠프는 기도를 좀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배우겠다. 이런 자세만 가져도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하면 좋지만은 올 수 없을 때는 지붕에 올라가면 좋지만 지붕에 올라가면 떨어져요. 어서 여러분은 집에서 길을 갈 때, 그렇죠? 차를 탈 때에, 어디 가서 앉을 때에, 일어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전도할 수가 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먼저 나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것이고 너를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전도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시집가갖고 애못난 사람 없죠? 내가 옛날에 한번 그 말을 딱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싹 왔는데 5년 동안 애를 못 낳은 사람이었어. 그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와버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오더라고.
육신적으로서는 여러분이 임신을 못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서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영접은 그만두고 교회로 인도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정말로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왜냐?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아멘? 사람이 사람을 낳지 개가 사람 낳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가 똑똑하고 요즘 개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칼 갖다가 막 닭 자르려고 하면 닭을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못하게 하고 혼내면 톡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 개가 지 새끼 좀 때리면 또 막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야, 인간보다도 똑똑한 놈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개는 개입니다. 보신 땅 해먹어도 지옥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너무 관계가 안 좋고 외로우니까 개라도 키워서 위로받으려고 해서 개를 가까이 하고 보신탕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신탕 가게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개보다도 소중한 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나느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옥문을 열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옥중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뭘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총독을 준비해 놓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 무당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 말을 아니 총독이면 너마 총독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냐면 내가 이 총독을 얼마나 해먹을까? 계속 하려면 내가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속인한테 가서 붙어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요? 귀신 들린 여자. 이 사람이 귀신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한 사람만 귀신 들려도 그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 돼요. 그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막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 보면은 그 위에 마을에 뭡니까 한 30호가 사는데 한 30호 사는데 그
동네에 무당이 10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동네에서 사고 나는 걸 보면은 말도 못해요.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죽어. 자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부간에 막 싸우다가 죽고, 또 뭐 한 아들은 그냥 없으면 어디 가서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몰래 다이너마이트를 팬티 고무줄 속에다가 넣어가서 거기 가서 담배 핀다가 하다가 그걸 터트려가지고 그냥 폭발이 돼갖고 죽고 막 그 동네 그랬다니까. 야,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고 가문이고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들도 다 살펴보세요. 다 그 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근데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마다 교회 종소리가 나고 막 부흥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막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래도 교회로 모이면서 많은 그런 우상들이 무너지고 선왕당이 막 잘려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한 걸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넘어갈 때는 항상 선왕당이 있어요. 선왕당이 있는데 선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뭐 탑이 있어, 돌탑이. 그 사람들은 거기 지나갈 때 소나무같이 꺾어갖고 거기다 던지면서 뭐라고 한대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얼거리면서 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설이 있어.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불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길가니까 혼자 밤에 간다면 그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소나무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렸을 때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런데 얼마나 좋던지 그 나무가 없어진대. 그 귀신 나타나는 그 나무가.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에다가 놨어요. 마당에다 소나무 그걸 갖고 이제 절구통을 만든다고. 절구통 알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이렇게 소 구유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마당에다 갖다 놨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 나는 모르겠어, 새벽에 마루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꿨대. 꿈이지만 어떤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또 우리 동네에서 한 곡에 넘어가서 새벽 기도를 가요. 그 우리 어른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한 3집밖에 안 믿었어. 조금 넘어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나중에는 우리 동네도 교회가 생겼지만은. 그런데 그 살인문이라고 하죠. 그 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부르더래. 새벽기도 가자고, 빨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주섬섬 신고 옷 입고 나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게 보니까 1시라. 아니 새벽에 누가 1시에 새벽기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래. 야, 나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듣는데 머리가 쭈삣 돼 진짜로. 그런 설들이 동네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밀었어요. 그래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도 아무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막 그거 막 자르고 막 드러내고 하는데 나는 속이 시원하더라고. 뭔 또 모르지만은 무서웠던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우리는 뭐 배를 많이 안 타보고 바닷가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배 타고 파도가 치면은 이 배가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안 죽는다.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 들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병든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증인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애니야가 치유돼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랬어요. 자, 이분이 누구신데 이 이름으로 말하면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이름을 말하면은 질병이 떠나가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은 정말로 가장 사도들 가운데서 증거를 많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름만 등재됐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늘 예수님 계실 때는 의심만 하던 도마도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에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내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성전에서 누리는 찬송입니다. 정시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을 받지 못한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왔지만은 신앙을 실패하고 미문해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혹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동전을 던져줄까, 구제하는 것을 줄까, 구제금을 줄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안진뱅이는 구제하는 것을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라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요.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저 성전에다가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가다 동전을 땡그랑 놓고 와요. 그러고 예배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방금 저 안진뱅에게 이렇게 구제했나이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는 천하 각국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갔던 사람들 15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보는 것이 성전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어디 갔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으면은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땡그랑 소리 나게 높이 들어가지고 논대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쳐다보도록. 그걸 예수님 말씀. 자랑하지 말아라.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눈도 열리지만 중요한 팀 구성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항상 따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야고보도 있었는데 이 자리는 야고보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읽어보세요.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충성스러웠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곁에 두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상황이라 야고보하고는 같이 안 했는지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 부부가 항상 불평 없이 목숨을 걸었던 팀이 있었습니다. 부부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릴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모든 교회가 브리스릴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을 돕고 전도자들을 돕는 일을 평생 동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팀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함께한 팀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어떤 얘기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3명을 집어넣었어요. 다 죽으라고. 근데 4명이 오락가락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명이서 완팀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근데 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랬어요. 한 나라에 그것도 막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제대로 복음 전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시기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받은 이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았죠. 자, 그래서 3장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안진뱅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아무나 안진뱅이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시기도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들이 일으킬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심코 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뭐 교회 왔으니까 내가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놓고 진짜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생명의 이 복음을 받았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쉽게 말하지만은 밖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말을 쉽게 하는가? 부끄러워서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부끄러워서도 말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건 부끄러워서도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왜 이런가 하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내가 뭐 듣긴 듣지만은 나는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본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아주 전도하기 딱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야지요. 그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딱 좋아도 소용없다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아는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창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씨를 나오려고 보면 딱 듣다가 성경도 많이 한다. 어서 주워오는지. 야, 말도 잘한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이니까 하찮게 들릴지 몰라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 예비 캠프가 4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